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다시 2.5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조만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함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다시 살리신, 사망 권세를 짓밟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면 사망, 죽음, 두려움의 권세는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7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뛰어난 이름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이 오른편이다, 오른쪽, 이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authority, 권세, 능력. 두 손이 같은 손이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그것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권세, 가장 높은 능력의 그 오른편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로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영광의 면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으시고 무시받고
약한 자로 서셨습니다. 약한 자로. 심지어는 악하다 사람들이 비난했고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베들레헴 그 시골 마굿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는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금도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가?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보세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네,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차원의 권세와 권위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는 가장 뛰어난 권세가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가장 큰 순종입니다. 가장 큰 순종을 하셨기에 가장 큰 권세와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영적 권세,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영적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권세가 있지요. 권력. 이 땅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을 이렇게 푸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돈으로 얻을 수 있고, 힘으로, 백으로, 때로는 나이로, 사회적인 포지션으로, 또 어떤 배경이나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이러한 과거가 있고, 때로는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는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 권세는 영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는 영적 권위를 가지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허락받고 직분을 받아도,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지지하지 않으시면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권위가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해도 인간적인 열매는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열매, 정말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권위가 없으면.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와요.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에요. 돈 좀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만일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왔는데 낮은 자리에 앉히는 일이 이 땅 위에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만약 교회가 그렇게 행하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사람에게 교회에서 자리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자리가 허락되어도 거기에는 영적인 권세는 없습니다. 권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데 이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아멘?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이 부름받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계속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 자기의 잘남, 어떤 자기의 무언가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아멘. 그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된 그 영적인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서 그 길을 따르는 인생에게 또한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통과한 사람, 이것을 실제가 되는 사람, 그 인생 가운데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 안에서 누가 영적인 권위가 가장 없냐? 어떤 사람이 영적인 권세가 가장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자, 약한 자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 잘난 맛에 살아가고 강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개인주의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는 가장 약하고 어린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배우려 하지 않아요.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누구를 멀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이 있고 멀리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 하세요.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권위가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되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부어지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다? 자기 권세로 살려 하는 거예요. 이 자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영적 권세와 충돌됩니다. 또 원수에게 속아서 사실상 이 원수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원수에게 속고 살아요. 그리고 원수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수의 권세, 강한 자아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돌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영적인 권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힘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순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강력한 자아는, 이전에 세상에게 원수에게 속아 살았던 우리의 자아는 그걸 거절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 되신 예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기질,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관계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마음에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거절하려 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려고 하는 모든 이 본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듣기 싫어합니다.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권위 충돌이 일어날 때 회피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거리 두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원하고, 왜요? 나는 부딪히기 싫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포기하기 싫어. 회피하는 반응이죠. 아니면 막 충돌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또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충돌이 회피 또는 막 그냥 들이받는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권세, 두 권세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내가 왕노릇했던 내 인생, 나의 권세를 죽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여,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고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합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따르려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가장 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네.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힘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옛 자아는 내 안에서 왕노릇했던 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선언을 하셔야 돼요. 선언을. 이 선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힘입어 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연약함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그 상황과 환경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맞아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전인격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사실 선포예요. 선포, proclaim.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설교는 설명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진리는 이런 것이야. 아니요,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붙들고 여러분이 이제 힘써 싸워 나가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전과 다른 차원의 권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위를 받고 권세가 실제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생을 즐거워하시고 어떤 인생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인생에게 권위를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세우신 권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정말로 순종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지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합당한 자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권위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온 땅의 왕이시고, 어떻게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겸손, 가장 큰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가장 큰 자리가 허락된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여 죽음과 이 두려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에게 합당한 권위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고 싶으시죠? 그럼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21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 또한 신분을 말하고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것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의 세상, 장차 올 세상, 그 모든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장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 에베소서 1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에도 자연계가 복종했습니다.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은 가장 큰 권세를 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각 순종하여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또 죽음이 굴복하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다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치시고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 권세가 예수님께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 권세가 없어요. 어떤 누구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면 열방을 출소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권능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아멘. 아멘. 여러분 지식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작은 자기 죄 하나 감당 못해요. 그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지식에는 없어요. 종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이것이 바로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도는 악한 영과 이 귀신 세력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귀신을 제압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귀신을 제압하는 자예요. 높은 산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골짜기를 예수 이름으로 메워서 막힌 곳에 길을 만드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인정하고 그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지 만물을 지금 읽은 말씀을 잘 다시 보십시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교회의 위치를 보세요.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시고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만물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실까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인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죠. 맞습니까? 우리가 몸인데 머리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난방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 안 더우세요? 덥죠? 네. 저만 더운 게 아니면. 조금 추워지면 이종민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서 볼 때 머리는 너무 중요하죠. 머리 없는 몸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머리가 볼 때 몸이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지 없는 나무도 없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 신부도 말이 안 되지만 신부가 없는 신랑도 혼인잔치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충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 위의 교회와 연합하실 때까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이 불완전한 상태로, 이 말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칼빈이 한 말이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성육신 하실 때에 하나님 하늘의 권세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땅 위의 교회를 통해 온전해지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는 완전한 몸이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땅 위의 교회가 필요하신 분이세요. 그때까지는 스스로 혼자 다 완전하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불완전한 상태로 두신 거예요. 이것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의 계시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리스도를 보충하는 존재로 지금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리할 수 있지만, 스스로 완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완전하게 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남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물론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함께하는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교회를 필연적 유기적 연합의 관계로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땅 위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왜 이 땅의 교회는 정말로 부흥할 것이다라고 왜 외치냐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가 필요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신부가 필요하십니다. 아멘. 그 신부를 만들기로, 완전한 신부를 준비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땅 위의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비한 비밀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강력한 권세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위로와 소망인지 계속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목하시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로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영혼에 완전히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그 교회를 통치하고 성도들에게서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주님 본래 바라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림 받으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교회의 왕 되심을, 머리 되심을 실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지난 한 주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10년과 이 공동체 가운데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권세가 유일하게 침범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악한 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와 더 깊이 연결되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거기에 피신해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의 열망이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이 보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경험했고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결국 해결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통해, 아멘.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만물을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하세요? 네, 아멘 했습니다. 네. 반대로 여러분, 교회를 흔들면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해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자해예요. 자해.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용서를 막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걸작에 계속 들어가요. 뭐 하면? 용서 안 하면. 이 원리가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계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에베소 4장 15,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적인 단어라고 했죠. 즉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몸을 세우고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고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라갑니다. 서로 16절 그에게서 온몸의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스스로를 세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성장이 없는지 아십니까?
듣기만 하는 것은 성장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성장은 교회를 섬길 때에 일어나요. 성도들의 성장은 다른 영혼을 성장시킬 때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이 없으면 결국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는 다 바리새인 만들어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교만만 하고 완고해지고.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내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그 문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섬겨야 돼요. 예? 이게 원리예요. 그리고 아파하는 지체를 위로하고 섬기고 덕을 세울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세움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할 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는 배움은요 결국 날아가 버립니다. 내게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 때에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어. 야, 이 땅의 교회들 정말로 한심하다. 너 그냥 주님 잘 믿으면 되지. 다 실제가 없는 지식적인 종교적인 생활로 막 그냥 유혹하고 성도들을 교회에서 분리시키고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담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더 이상 잘하지 말고.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후퇴한다. 후퇴해요. 하나님은 이 땅 위의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복음의 원리는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서로를 섬길 때에 내가 세움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른 영혼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성도들 간에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난주와 오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를 살리셨고 그 능력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권세 있는 자리에 앉히셨고 또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허락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성도 되기를 꿈꾸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준비된 순결한 온전한 신부를 찾고 계시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신부들을 만들고 계세요. 능력 있는 교회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선에, 이 마음의 관심에 우리 관심을 두고 더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12월 한 달 동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더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주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 12월 동안에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릎 꿇어야 하고,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네 안에 믿음이 적다 말씀하시면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온전하신 주께서 교회를 통해 완전해지기로 작정하신 그 신비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반자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자들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그 영광과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좀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헛된 자들, 옛사람들은 이미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주실 것임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